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벨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볼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셀 지파는 다섯 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로 그들이 얻은 땅은 북서쪽에서 길고 좁은 띠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서쪽 경계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레 지파가 동쪽의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므낫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를 아셀 지파가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의 경계 목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성읍의 수는 22성읍이고 레위 지파에게 준 4개의 성읍은 헬갓, 미살, 압돈, 르후입니다. 여호수아 21장 30절과 31절은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흡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속한 성을 받아서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고 다만 살 집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셀의 경계선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나 큰 시돈에 이르렀습니다. 아셀 지파의 경계 가운데 가불은 다른 곳에서는 성경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에서 나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주었지만 두로 왕은 그것이 눈에 들지 않았고 그 땅 이름을 갑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갑을 성읍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20성읍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은 그 지역을 갑을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셀 지파의 경계선은 가불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큰 시돈에 이어졌습니다. 시돈은 매우 중요한 성읍인데 시돈 방향으로 아셀 지파의 영토가 뻗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1장 31절과 32절은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아셀 지파 사람들이 시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돈이 아셀 지파의 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라마는 납달리의 나마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각 나라에는 같은 이름으로 된 성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것을 알고 그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아벡이라는 이름도 성경에는 최소한 5군데 이상이 나오고 있지만 아셀 지파에서는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평야지대의 땅을 분배받았으며 그곳에서는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로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생소한 지파입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선지자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좋은 사람으로 알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사람들 위해 착한 일을 한 좋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